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사건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앞서 15장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또다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지요. 2절 3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계속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룩한 행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비록 굶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일이었고요.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거기에서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혹은 그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이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뱉고 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저급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단체들, 심지어 연극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소신을 따라서 혹은 자신이 꼭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다 포기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영혼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아닌 거죠. 성도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진 것이 아니지요. 모양만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희생할 줄 모릅니다. 거룩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조금도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한 자처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지요.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양식을 무엇같이요?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껏 가져가라 라고 하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것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얼마든지 거두어 가라 라고 한다면 그들은 가지고 가서 쌓아 놓을 것입니다. 쌓아 놓고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아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심내야 되는데 만나를 욕심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 그것을 욕심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지 않습니다. 일용할 것 주는 거죠. 내가 감당할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욕심낸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비같이 내리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넘치게 부어주셨듯이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내 모든 필요가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평일에 갑절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일회인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있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러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일에 대한 성취욕에 이끌려서 영육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쉴 때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해야 할 때 일할 수 있습니다. 쉴 때 쉬지 않으면 꼭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할 때가 있지요.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에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엿새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요. 주일에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32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만나를 보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후손에게 뭐 하려고요? 그 만나를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전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이 아니라 만나를 주려고 하지요.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주일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멀리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와서 예배드리는 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교회에도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가는 복된 주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